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옆에 있는 스승을 향해서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번 주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운 심판자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운 심판자.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이미지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친구들한테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일까요? 아니면은 차가우신 분일까요? 사랑이 많으신 분일까요? 혹은 무서운 분이실까요? 아마 친구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공의로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정의로우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오늘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자, 여기 축구 모양 있죠. 축구 그림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올림픽도 있고요. 그리고 월드컵도 있어서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데 강도사님은 TV로 축구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강도사님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할 때를 보면 너무나 좋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골을 넣는 그런 장면들도 멋있고요. 그리고 멋있게 찬 골을 수비수들이 잘 막는 장면, 골키퍼들이 잘 막는 장면, 그런 장면들도 너무나 멋있어요. 강훈사님이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 또 맛있는 음식, 치킨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 정말 더할 나위 행복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축구를 보다가도 강도사님이 화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아세요? 강도사님이 화나는 순간? 재미있게 좋아하는 이 축구를 보다가 왜 갑자기 화가 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반칙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재미있고 멋있는 장면만 나타나면은 너무나 좋을 텐데 반칙이 막 생겨요. 하지만 이 반칙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심판이 잘 보고 잘 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넓은 축구장 전체를 심판이 다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한눈에 다 들어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판정해야지, 잘해야지 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요한 경기에 이렇게 VAR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VAR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요. VAR 제도 친구들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제도는 심판이 보지 못하였거나 혹은 애매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 이게 반칙인가? 아닌가? 정말 일부러 저 사람을 넘어뜨렸을까? 이러한 것들을 판정하기 위하여서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이 사진처럼 심판이 이렇게 네모 손으로 이렇게 해서 VAR 비디오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요. 경기를 잠시 멈추고 비디오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골인지 아니면 노골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반칙인지 심하게 된 반칙인지 아니면 반칙이 아닌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판정해요. 이전에는 애매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VAR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생겨난 이후로는 정확하게 판정된다고 합니다. 나름 정확하게 판정된다고 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판정하여서 저 사람이 일부러 반칙을 하였다 이럴 때 심한 반칙을 했다 할 때는 옐로우 카드를 주기도 하고요. 옐로우 카드보다 더 심한 반칙을 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레드 카드를 주기도 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판정하여서
옐로우 카드를 상대팀에게 딱 주고 그리고 레드 카드를 딱 주면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가끔 이 VAR 제도가 없을 때에는 심판들이 제멋대로 판정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기를 볼 때면 막 고구마를 한 10개 정도 쉬지 않고 먹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들다가 정확히 판정될 때에는 그 상황에 사이다를 먹는 그러한 사이다를 원샷한 느낌이랄까요. 이처럼 심판이 VAR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이처럼 기준과 이유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정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공의롭다 혹은 정확하게 판정하여서 공의롭다, 다른 말로 정의롭다라고도 해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축구장에서 VAR 이 기술을 가진 심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요. 다만 하나님은 VAR 이 제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 명령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세요.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심판을 하십니다. 저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세요.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고자 하셨는지,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요. 빨간 글씨로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10개 중에 한 가지만 안 지킨 게 아니라 이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한두 가지만 불순종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판정하여서 죄를 지었구나, 아니면은 선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라고 해요. 이들은 다양한 죄를 지었어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신에게 절하는 모습, 이러한 것은 물론 이런 우상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했던 제사 풍습도 따라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하였어요. 너무나 끔찍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만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방 풍습, 다른 나라의 풍습을 다 가져와서 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너무나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가요? 정말 속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쿡쿡쿡 찌르잖아요.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요. 백성들이 바보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불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는데요. 이렇게 믿음을 못 지킬 때 이 좋은 리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왕이 잘 이끌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북이스라엘은 그러지는 못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왕이 세워지면은 계속 또 다른 왕이 세워졌어요. 한 왕이 세워졌으면은 또 다른 신하가 내가 왕이 되려고 저 왕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주변 사람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하였어요.
올바른 왕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하가 역적이 되고 또 왕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왕이 되려고 싸우고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었고 죄를 지었고 이 왕도 죄를 지으면서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고 북이스라엘의 이 왕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였어요. 이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왕이든 백성들이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주변 나라인 아수르는 힘이 점점점 커졌어요. 힘을 키우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점 더 힘이 커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았는데요. 얼마나 속상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로 이게 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께 죄를 계속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리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축구 그 심판하시는 분이 VAR을 보고 정확하게 딱 심판하는 것처럼 명령에 다 불순종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둘러싸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도록 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요. 누군가 반칙을 할 때 VAR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옐로우 카드도 주고 레드 카드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불순종하였는지 보며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를 주신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도록 카드를 올리신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받고 포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다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진 속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초등부 여러분들도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도 하실 분이세요. 그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에게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뻥뻥 걷어차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단순히 강한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게 아니라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매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시는 냉철한 분, 아주 무서우신 분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도 종종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를 소망해요. 또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할 때 돌아오라라고 찬양했잖아요. 언제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품어주세요.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유혹들이 있을 테지만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명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내려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죄를 미워하시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